제2차 바티칸 공예문헌 교회 헌장 제2장 하느님의 백성 새 계약 새 백성 구항 어느 시대 어느 민족이든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며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받아들이신다. 사도행전 10장 35절 참조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사람들을 서로 아무런 연결도 없이 개별적으로 거룩하게 하시거나 구원하시려 하지 않으시고 오직 사람들이 백성을 이루어 당신 진리 안에서 당신을 알고 당신을 거룩히 섬기도록 하셨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 백성으로 뽑으시고 그들과 계약을 맺으셨으며 차츰차츰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 역사를 통하여 당신과 당신 계획을 드러내시며 그 백성을 당신 것으로 거룩하게 하셨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저 새롭고 완전한 계약, 바로 사람이 되신 하느님 말씀을 통하여 전하여질 더욱 완전한 계시의 준비와 표상이 된다. 그날이 온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때 나는 이스라엘 지방과 유다 지방과 새 계약을 맺겠다. 나는 그들의 가슴에 내 법을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 그 법을 새겨주겠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모두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에서 34절 그 새로운 계약을 그리스도께서 세우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당신 피로 새로운 계약을 맺으시고 고린토전서 11장 25절 참조 유다인과 이방인 가운데에서 부르신 백성을 혈육에 따라서가 아니라 오로지 성령 안에서 하나로 모으시어 하느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썩어 없어지는 씨앗이 아니라 썩어 없어지지 않는 씨앗에서 살아 계시는 하느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로 났으며 베드로전서 1장 23절 참조 혈육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나 요한 3장 5절에서 6절 참조 마침내 선택된 결례고 임금의 사제단이며 거룩한 민족이고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서 한때 하느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그분의 백성이 된 것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이 메시아 백성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잘못 때문에 죽음에 넘겨지셨지만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되살아나셨으며 로마서 4장 25절 지금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시어 하늘에서 영광스럽게 다스리고 계신다. 이 백성은 그 신분으로 하느님 자녀의 품위와 자유를 지니며 성령께서 마치 성전에 계시듯 그들의 마음 안에 머무르신다. 이 백성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여야 한다는 사랑의 그 계명을 그 법으로 지니고 있다. 요한 13장 34절 참조 마지막으로 이 백성은 하느님의 나라를 그 목적으로 삼는다. 하느님께서 친히 이 땅에서 시작하신 그 나라는 새말에 또한 당신 친히 완성하실 때까지 끝까지 넓혀져야 한다. 그때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것이며 콜로새 3장 4절 참조 피조물도 멸망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하느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의 자유를 얻을 것이다. 로마서 8장 21절 그러므로 이 메시아 백성은 비록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하지도 못하고 가끔 작은 무리로 보이지만 온 인류를 위하여 일치와 희망과 구원의 가장 튼튼한 싹이 된다. 그리스도께서는 생명과 사랑과 진리의 친교를 이루도록 세우신 이 백성을 또한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의 도구로 삼으시고 세상의 빛으로서 땅의 소금으로서 마테오 5장 13에서 16절 참조 온 세상에 파견하신다. 사막을 헤매던 혈족 이스라엘이 이미 하느님의 교회라고 불렀던 것처럼 에즈라 2 13장 1절 민수기 20장 4절 신명기 23장 1 이하 참조 현세를 겨니며 미래의 영원한 나라를 찾고 있는 히브리 13장 14절 참조 새 이스라엘도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불린다.
마테오 16장 18절 참조.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당신 피로 얻으셨고 사도행전 20장 28절 참조. 당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으며 이 교회의 가시적 사회적 결합에 적절한 수단들을 부여하셨기 때문이다. 구원의 주인이시며 일치와 평화의 원리이신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는 이들의 무리를 하느님께서 불러 모으시어 교회를 세우시고 모든 사람과 개인의 구원을 이룩하는 이 일치에 볼 수 있는 성사가 되게 하셨다. 이 교회는 모든 지역에 전파되도록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지만 동시에 시대와 민족의 경계를 초월한다. 시련과 고난을 거쳐 나아가는 교회는 주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여 주신 하느님 은총의 힘으로 위로를 받고 인간의 나약함 속에서도 완전한 신의를 지켜 자기 주님의 어엿한 신부로 살아가며 성령의 활동 아래에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쇄신하여 마침내 십자가를 통하여 결코 꺼질 줄 모르는 빛에 이를 것이다. 보편사제지, 십항, 사람들 가운데에서 뽑히신 대사제 주 그리스도께서는 히브리 5장 1절에서 5절 참조. 새 백성이 한 나라를 이루어 당신의 아버지 하느님을 섬기는 사제들이 되게 하셨다. 묵시록 1장 6절, 5장 9절에서 10절 참조. 세례받은 사람들은 새로남과 성령의 도유를 통하여 신령한 직과 거룩한 사제직으로 축성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의 모든 활동을 통하여 신령한 제사를 바치며 그들을 어두운 데에서 당신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불러주신 분의 능력을 선포한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 참조.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모든 제자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느님을 함께 찬양하며 사도행전 2장 42에서 47 참조. 자신을 하느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고 로마서 12장 1절 참조. 세상 어디에서나 그리스도를 힘차게 증언하며 설명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자신들이 간직하고 있는 희망을 설명해 주어야 한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참조. 신자들의 보편 사제직과 직무 또는 교계 사도직은 정도만이 아니라 본질에서 다르기는 하지만 서로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므로 그 하나하나가 각기 특수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유일한 사제직에 참여하고 있다. 직무사제는 참으로 그가 지닌 거룩한 힘으로 사제다운 백성을 모으고 다스리며 성찬의 희생제사를 그리스도로서 거행하고 온 백성의 이름으로 하느님께 봉헌한다. 그리고 신자들은 자신의 왕다운 사제직의 힘으로 성찬의 봉헌에 참여하며 여러 가지 성사를 받고 기도하고 감사를 드리며 거룩한 삶을 증언하고 극기와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사제직을 수행한다. 성사와 보편 사제직의 수행 11항. 사제 공동체의 거룩한 특성과 유기적 구조는 성사와 덕행을 통하여 현실화된다. 신자들은 세례를 통하여 교회에 합체되어 그리스도 교회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인도를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받은 신앙을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라고 힘쓴다. 견진 성사로 신자들은 더욱 완전히 교회에 결합되며 성령의 특별한 힘을 받아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으로서 말과 행동으로 신앙을 전파하고 옹호하여야 할 더 무거운 의무를 진다. 그리스도교 생활 전체의 원천이며 정점인 성찬의 희생제사에 참여하는 신자들은 신적 희생 제물을 하느님께 바치며 자기 자신을 그 제물과 함께 봉헌한다. 이렇게 봉헌에서나 영성체에서나 똑같지 않고 저마다 다르게 모든 신자는 전례 행위 안에서 자기 역할을 한다. 더 나아가 거룩한 모임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받아 모신 신자들은 이 지존한 성사로 적절히 드러나고 놀랍게 이루어지는 하느님 백성의 일치를 구체적으로 방법으로 보여준다. 고해 성사를 보는 신자들은 하느님께 끼친 모욕에 대하여 그분의 자비로 용서를 받으며 또한 동시에 범죄로 상처를 입혔던 교회, 사랑과 모범과 기도로서 하느님의 회개를 위하여 노력하는 교회와 화해를 한다. 병자들의 거룩한 도요와 사제들의 기도로
온 교회는 병자들을 순환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주님께 맡겨드리며 그들의 병고를 덜어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도록 간청하는 야고보 5장 14에서 16절 참조. 한편 병자들도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의 자유로 결합시켜 로마서 8장 17절. 결합시켜 그리스도의 한편 병자들도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의 자유로 결합시켜 로마서 8장 17절, 골로새 1장 14절, 디모데후서 2장 11에서 12절, 베드로전서 4장 13절 참조. 하느님 백성의 선익에 기여하도록 권고한다. 그리고 신자들 가운데에서 성품에 오르는 이들은 하느님의 말씀과 은총으로 교회를 사목하도록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다. 끝으로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풍요로운 사랑과 일체의 친비를 드러내고 그 신비에 참여하는 혼인성사의 힘으로 에페소 5장 32절 참조. 그리스도인 부부는 부부 생활은 물론 자녀 출산과 교육을 통하여 성덕에 나아가도록 서로 도와주며 또한 하느님의 백성 가운데에서 자기 생활 신분과 영역의 고유한 은총을 받는다. 실제로 이 혼인에서 가정이 생겨나고 가정에서 인간사회의 새로운 시민들이 태어나며 성령의 은총을 통하여 그들은 하느님 백성을 역사의 흐름 속에 영속시키도록 세례로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바로 이 가정교회에서 부모는 말과 모범으로 자기 자녀들을 위하여 최초의 신앙 선포자가 되어야 하며 각자의 고유한 소명을 특별한 배려로 육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크고 많은 구원의 수단을 갖춘 모든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생활 신분이나 처지에서든 하느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완전한 성덕에 이르도록 저마다 자기 길에서 주님께 부르심을 받는다. 하느님 백성의 신앙 감각과 은사 12항. 하느님의 거룩한 백성은 또한 그리스도의 예언자직에도 참여한다. 특히 믿음과 사랑의 생활로 그리스도에 대한 생생한 증거를 널리 전하며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 입술의 열매를 찬미의 제물로 하느님께 바친다. 성령께 도유를 받는 신자 전체는 믿음에서 오는 신자 전체는 요한복음 1서 2장 20에서 27 참조. 믿음에서 오류를 범할 수 없으며 주교부터 마지막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신앙과 도덕 문제에 변하여 보편적인 동의를 보일 때 온 백성의 초자연적 신앙 감각의 중개로 이 고유한 특성을 드러낸다. 실제로 진리의 성령께서 일깨워 주시고 지탱하여 주시는 저 신앙 감각으로 하느님의 백성은 거룩한 교도권의 인도를 받는다. 교도권에 충실히 따르는 백성은 그 가르침을 이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 하느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테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참조. 성도들에게 단 한 번 전해진 믿음 유다 3장 참조. 온전히 지키며 올바른 판단으로 그 믿음을 더욱 깊이 깨닫고 그 믿음을 실생활에 더욱 충만히 적용한다. 더 나아가 같은 성령께서는 성사와 교육을 통하여 하느님의 백성을 더 거룩하게 하시고 인도하시며 여러 가지 덕향으로 꾸며주실 뿐 아니라 또한 당신 은혜를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각자에게 나누어 주시며 고린토전서 12장 11절 모든 계층의 신자들에게 특별한 은총도 나누어 주신다. 각 사람에게 주신 성령의 선물은 공동선을 위한 것이라는 고린토전서 12장 7절 참조. 말씀에 따라 성령께서는 그러한 은총으로 교회의 쇄신과 더욱 폭넓은 교회 건설을 위하여 유익한 여러 가지 활동이나 직무를 받아들이는 데 알맞도록 신자들을 준비시킨다. 그러한 은사는 뛰어난 것이든 더 단순하고 더 널리 퍼진 것이든 교회의 필요에 매우 적합하고 유익한 것이므로 감사와 위안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이례적인 은총은 함부로 간청하지 말아야 하며 지레 그러한 은총에서 사도직 활동의 결실을 바라지도 말아야 한다. 그렇지만
은사의 진실성과 올바른 실천에 관한 판단은 교회를 다스리는 이들에게 속하며 성령의 불을 끄지 않고 모든 것을 시험하여 좋은 것을 붙드는 일은 특별히 그들의 소관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9절에서 20절 참조. 하느님의 유일한 백성의 보편성. 13항. 모든 사람은 하느님의 새로운 백성을 이루도록 불린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이고 유일한 이 백성은 모든 세대를 통하여 온 세상에 퍼져나가 처음에 인간 본성을 하나로 만드시고 흩어진 당신 자녀들을 마침내 하나로 모으시고자 하신 하느님 뜻의 계획을 요한 11장 52절 참조 성취시켜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하느님께서는 당신 자신 아들을 보내시어 만물의 상속자로 삼으시고 히브리 1장 2절 참조 모든 사람의 스승이요 임금이며 사제가 되고 하느님 자녀들 곧 새롭고 보편적인 백성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 이를 위하여 하느님께서는 마침내 당신 성자의 성령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보내주셨다. 성령께서는 온 교회를 위하여 또 개인과 모든 신자를 위하여 사도들의 가르침과 친교에서 그리고 빵의 나눔과 기도에서 모임과 일치의 근원이 되신다. 사도행전 2장 42절 참조. 따라서 지상의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의 하느님 백성이 있다. 그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지상 왕국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자기 백성을 모으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신자가 성령 안에서 다른 이들과 친교를 이룬다. 이렇게 하여 로마에 앉아서 인도인들이 자기 지체임을 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므로 요한 18장 36절 참조. 이 나라를 이끌어드리는 교회, 곧 하느님의 백성은 어떠한 민족이든 그 현세적 선을 결코 없애지 않으며 오히려 정반대로 민족들의 역량과 자산과 관습을 좋은 것이라면 촉진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실제로 정화하고 강화하며 승화시킨다. 사실 교회는 저 임금님과 함께 모여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 그 임금님께 민족들이 재산이 주어지고 시편 2장 8절 참조. 문민족들이 그들의 나라로 선물과 예물을 가져온다. 시편 72편 71편 10 이사야 60장 4절에서 7절 묵시록 21장 24절 참조. 하느님의 백성을 돋보이게 꾸며주는 이 보편성은 바로 주님의 선물이다. 이로써 가톨릭 교회는 온 인류가 그 모든 부요와 함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분 성령의 일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려고 힘껏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이 보편성의 힘으로 각 부분이 그 고유한 은혜를 다른 부분들과 온 교회에 가져다 주어 전체와 각 부분은 모든 것을 서로 나누며 일치 안에서 충만을 함께 도모하는 가운데 자라나게 된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백성은 여러 민족들 가운데에서 모인 것일 뿐 아니라 그 자체 안에서도 여러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실제로 하느님 백성의 지체들 사이에는 다양성이 있다. 직무에 따라 어떤 이들은 자기 형제들의 선익을 위하여 거룩한 봉사 직무를 수행하며 신분과 생활 양식에 따라 많은 이들은 수도 생활 속에서 더 좁은 길로 성덕을 추구하며 형제들을 자신의 모범으로 격려한다. 그러기에 또한 교회의 친교 안에는 고유한 전통을 지니는 개별 교회들이 당연히 존재한다. 그러나 베드로 교자와의 소유권은 온전히 보존된다. 사랑의 모든 공동체를 다스리는 베드로 교자는 정당한 다양성을 보호하고 또 동시에 개별 요소들이 일치에 해를 끼치지 않고 오히려 일치에 이바지하도록 감독한다. 그러기에 마침내 교회의 여러 부분들 사이에는 영적 부요와 사도직 인력과 현세적 자원에 관한 긴밀한 친교의 유대가 존재한다. 사실 하느님 백성의 구성원들은 서로 선익을 나누도록 불렸으므로 저마다 받은 은사에 따라 하느님의 다양한 은총의 훌륭한 관리자로서 서로를 위하여 봉사하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10절. 한 사도의 말씀은 한 개별 교회들에도 해당되는 것이다. 하느님 백성의 보편적인 일치는
세계 평화를 예시하고 증진함으로 모든 사람이 이 일치로 부름을 받고 있다. 가톨릭 신자이든 그리스도를 믿는 다른 신자이든 모든 사람이 다 여러모로 이 일치에 소속되거나 관련되어 있다. 하느님의 은총은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부른다. 가톨릭 신자 14항. 그러므로 거룩한 공의회는 먼저 가톨릭 신자들을 생각한다. 공의회는 성경과 성전에 의지하여 이 순례하는 교회가 구원에 필요하다고 가르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한 분만이 중개자여 구원의 길이시며 당신 몸인 교회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신앙과 세례의 필요성을 분명한 말씀으로 강조하시면서 마르코 16장 16절, 요한 3장 5절 참조, 동시에 교회의 필요성도 확인하셨다. 사람들은 마치 문과 같은 세례를 통하여 교회로 들어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톨릭 교회를 필요한 것으로 세우신 사실을 모르지 않으면서도 교회로 들어오기를 싫어하거나 그 안에 머물러 있기를 거부하는 저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을 것이다. 교회 모임에 완전히 합체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성령을 모시고 교회 안에 세워진 완전한 질서와 구원의 모든 수단을 받아들이며 교회의 가시적 구조 안에서 교황과 주교들을 통하여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와 결합된다. 곧 신앙 고백과 성사, 교회의 통치와 친교의 유대로 결합된다. 그러나 교회에 합체되더라도 사랑 안에 머무르지 못하고 교회 품 안에 마음이 아니라 몸만 남아있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나 교회의 모든 자녀는 자신의 뛰어난 신분을 자기 공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특별한 은총으로 돌려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여야만 한다. 그 은총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응답하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기는커녕 더욱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성령의 감도를 받아 명백한 의지로 교회에 합체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예비신자들은 이 소망 자체로 교회와 결합된다. 어머니인 교회는 이미 자기 자녀가 된 그들을 사랑과 배려로 감싸 안는다. 교회와 비가톨릭 그리스도인 15항.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지녔지만 완전한 신앙을 고백하지 않거나 베드로의 후계자 아래에서 친교의 일치를 보존하지 못하는 저 사람들과도 교회는 자신이 여러 가지 이유로 결합되어 있음을 알고 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영예롭게 성경을 신앙과 생활의 규범으로 삼고 진실한 종교적 열정을 보여주며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와 하느님의 아들 구세주 그리스도를 사랑으로 믿고 세례의 인호를 받아 그리스도와 결합되고 다른 성사들까지도 자기 교회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인정하고 받는다. 그들 가운데 많은 이들은 주교직도 향유하고 성찬예를 거행하며 천주의 동정 성모님에 대한 신심도 존중한다. 기도와 다른 영적 은혜의 친교가 이루어지고 성령 안의 어떤 결함까지도 진실하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은혜와 은총으로 그들 안에서 거룩하게 하시는 당신의 능력을 발휘하시며 그들 가운데에서 어떤 이들은 피를 흘리기까지 그 힘을 북돋워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모든 이가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인 양떼 안에서 한 목자 밑에 평화롭게 일치되게 하려는 열망과 활동을 그리스도의 모든 제자에게서 일으켜 주신다. 이 일치를 이루고자 어머니인 교회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희망하고 행동하며 그리스도의 표지가 교회의 얼굴에서 더욱 찬란히 빛나도록 자녀들에게 정화와 세신을 권고한다. 교회와 비그리스도인 16항. 끝으로 복음을 아직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도 여러 가지 이유로 하느님의 백성과 관련되어 있다. 먼저 계약과 약속이 주어졌던 저 백성이 참으로 그렇다. 인성으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 백성에게서 태어나셨으며 로마 9장 4절에서 5절 참조. 선택에 따라 보면 그 백성은 조상 덕택으로 하느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았다. 하느님께서는 한 번 주신 선물이나 소명을 다시 거두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로마서 11장 28에서 29절 참조. 그러나 구원 계획은 창조주를 알아 모시는 사람들을 다 포함하며 그 가운데에는 특히 무슬림도 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간직하고 있다고 고백하며 마지막 날에 사람들을 심판하실 자비로우시고 유일하신 하느님을 우리와 함께 흠숭하고 있다. 어둠과 그림자 속에서 미지의 신을 찾고 있는 저 사람들에게도 하느님께서는 결코 멀리 계시지 않으신다.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고 사도행전 17장 25절 28절 참조. 구세주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이다. 디모데후전서 2장 4절 참조. 사실 자기 탓 없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분의 교회를 모르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찾고 양심의 명령을 통하여 알게 된 하느님의 뜻을 은총의 영향 아래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또한 하느님의 섭리는 자기 탓 없이 아직 하느님을 분명히 하게 알지 못하지만 하느님의 은총으로 바른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에 필요한 도움을 거절하지 않으신다. 사실 그들이 지닌 좋은 것, 참된 것은 무엇이든지 다 교회는 복음의 준비로 여기며 모든 사람이 마침내 생명을 얻도록 빛을 비추는 분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흔히 악마에게 속아 허황한 생각에 빠져 하느님의 진리를 거짓과 뒤바꾸고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 섬기며 로마서 1장 25에서 25절 참조. 또는 이 세상에서 하느님 없이 살다가 죽어가며 극도의 절망에 놓인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영광과 이 모든 사람의 구원을 증진하고자 교회는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마르코 16장 15절 하신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선교 촉진에 진력하고 있다. 교회의 선교 특성 17항. 성자께서 성부에게서 파견되신 것처럼 성자께서도 사도들을 파견하시며 요한 20장 21절 참조 말씀하셨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마테오 28장 19절에서 20절. 구원의 진리를 선포하라는 그리스도의 이 장엄한 명령을 교회는 사도들에게서 받았으며 땅끝에 이르기까지 이 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사도행전 1절 8절 참조. 그러므로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나는 참으로 불행할 것. 고린토전서 9장 16절이라고 한 사도의 말씀을 자기 것으로 삼아 교회는 끊임없이 선교사들을 파견하여 새 교회들이 완전히 세워지고 또 스스로 복음화 활동을 지속하게 한다. 성령의 재촉을 받아 교회는 그리스도를 온 세상 구원의 근원으로 세우신 하느님의 계획이 완전히 실현되도록 협력하고 있다.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교회는 청중과 신앙과 신앙 고백으로 이끌어 세례를 받도록 준비시키고 오류의 예속에서 구출하고 그들을 그리스도께 합체시켜 사랑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게 한다. 교회는 자신의 활동을 통하여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에 또는 민족들의 고유 의례와 문화에 심어져 있는 좋은 것은 무엇이든 없어지지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의 영광과 악마의 패배와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치유되고 승화되며 완성하게 한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누구나 다 제 나름대로 신앙을 전파해야 할 책임을 지니고 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세례를 줄 수 있지만 성찬의 희생 제사로 몸의 건설을 완성하는 것은 사제의 임무이다. 사제는 예언자를 통하여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까지 내 이름이 민족들 가운데에서 드높게 곳곳에서 내 이름의 향과 정결한 제물이 바쳐진다. 말라기 1장 11절 하신 하느님의 말씀을 이행한다. 이렇게 교회는 동시에 기도하고 일하여 온 세상이 모두 하느님의 백성, 주님의 몸, 성령의 궁전이 되어 만물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주의 창조주이신 성부께 온갖 영예와 영광을 드린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모님과 함께 감사드리며 봉헌하나이다.